방주가 3층이었어요. 그렇죠? 위로 또 창문이 내져 있습니다. 자, 1층에는 부정한 짐승, 2층에는 정한 짐승, 3층에는 사람들, 노아의 방주에 그렇게 1층, 2층, 3층 구조가 되어 있고, 그것이 계시가 더 변해서 나중에는 성막으로, 모세가 만든 성막으로 계시가 나오는데, 그게 모세가 그냥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인 식양대로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 성막도 성막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3단계로 되어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그것이 발전돼서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죠? 백향목교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백향목 성전. 백향목 성전도 열왕기상에 보면은 다락까지 3층으로 지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성전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3차 침공으로 다 불타고 나서 포로 시대 이후에 예루살렘 고토에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 시절 때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었던 헤롯 성전, 그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러셨습니다. 가로 열고 이는 자신의 육체를 가르칩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사도바울로 가면요, 고린도 전서로 가면은 3장에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된다. 계시가 완성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항상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오는 동안요, 여러분 정칭적이고 여러분 단계적이고 또 발전적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도 그런 것을 믿으시면 아멘.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올해 2018년도에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될지, 어떤 인도하심을 받게 될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굳건히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니까 다윗 보세요. 그렇게 사울 왕에게 쫓겨 살던 이 다윗이, 풍찬 노수가 된 이 다윗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아들 셋과 갑자기 전사하니까 유다 왕국의 왕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니까 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형님들한테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또 여러분 미움을 당하고, 그래서 노예로 팔리고,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렇게 성실하게 집사 노릇을, 총무 노릇을 잘 해줘서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던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게 보니까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의 형님들 아버지까지 66명을 이집트에 이민시켜가지고 복되게 살게 만들지 않습니까? 가문의 장자, 또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같은 복을 받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전쟁의 와중 속에서 조실 부모였던 에스더 보세요. 자기 일가 친척 모르드게 집에서 자라났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니까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가 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2018년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계시가 있을 줄 믿으시면 아멘.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 섭리가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을 향한 계시가 완성될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말씀에 서서 끝까지 참아내면서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신앙생활할 때 그와 같은 신앙의 인물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완성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하는 광야교회다. 할렐루야. 그 광야교회는 아직 계시가 완성되지 않아서 계시 중에 있으므로 성막으로 나타났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성막은 교회 시대에 오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잘해야 되는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잘할 때 복을 받게 되는가. 두 번째는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성막에 나타나 있다.
성막은요 50장으로 나타났어요.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가 50장인데 이런 보세요. 50장이나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요 얼마나 성막이 귀한 진리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영상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영상 스크린 보여주시면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가, 교회에 대한 계시가 처음에는 노아의 방주에서 두 번째 성막에 대한 계시로 옮겨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성막은요, 성막은 3등분으로 되어 있어요. 인간의 몸도 그러는 것이죠. 그렇죠? 머리 부분에다가 가슴 부분에다가 다리 부분에서 3등분으로 되어 있는데, 성막도 나중에는 우리 몸으로 계시가 완성되니까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다. 근데 너무 이제 적은 것 같은데 보여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이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기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요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번제단은 따라서 합니다.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조각목은요 영어 성경에 아카시아 나무로 번역됐지만 원문에는요 시띠나무야. 시띠나무는 어떤 나무냐? 광야, 유대 광야에서 자라난 나무인데, 광야는 비가 안 오고 박토니까 삐뚤삐뚤한 나무예요. 그게 삐뚤삐뚤한 나무면서 아주 단단한 나무예요. 이게 인간의 원죄를 가진 말씀이라니까요. 인간이 여러분 원죄를 가지고 있고 자본죄를 가지고 있어서 이 유전자들이 다 삐뚤어져 가지고 성품이 삐뚤어진 인생이라니까요. 그리고 고집이 아주 단단하듯이 이 조각목이 삐뚤어지고 아주 강팍하고 단단한 나무예요. 그런 나무를 갖다가 베어다가 톱질하고 대패질 해가지고 노수로 쏴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여러분 번제단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같이 볼품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셔서 할렐루야 물세례 받게 하시고 성령세례 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구원받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삼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요. 내 인생을 보면요 운명이 바뀌는 것이고 팔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더라면은 이 삐뚤어진 인생으로 형편없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목사가 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을, 그런 축복을 받고 있는 줄 믿으시면, 내 조각목은 성품이 삐뚤어졌고 아주 단단하다. 우리의 원죄의 성품을 가르친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거기서 5가지 제사가 드려져요. 속건제, 속죄제, 소제, 번제. 여러분, 이 5가지 제사가 드려지는데, 이 제사장이요 맨발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발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손에도 여러분 때가 묻고 발에도 때가 묻고, 그 다음에는요 이 울타리도 세마포 울타리이기 때문에 이 화재로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기 때문에 재가 날아다녀 가지고 제사장에게도 더러워지고 이 울타리도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물두멍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씻고 성소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고백기도 드리는 내용이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씻어야 돼요. 날마다 씻어야 돼요. 할렐루야. 온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하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날마다 고백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결하게 돼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물두멍이 이렇게 물의 역할에서 씻은 것처럼 우리가 씻음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씻음받고,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깨끗한 행실로 씻음받아서 온전한 물두멍을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 물두멍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씻음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날마다 씻음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분초마다 씻음받아야 돼요. 성화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깨달으시면 아멘. 성화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물두멍에서 여러분 말씀으로 씻고
하나님의 말씀을 씻고 기도로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씻어내서 우리가 정결한 영혼을 갖게 되고 정결한 마음을 갖게 되고 영성을 갖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보세요. 성막들에서 이제 이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에는 세 가지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찾아보지 않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찾아볼 때가요. 자, 들어가면요 바로 보이는 것이 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뭐냐 따라서입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한다. 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상징한다. 이 다른 것도 다 중요한 여러분 신학이고 교리지만요 이 성소 내에 있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향단은 따라서입니다. 분향단은 교회를 상징하고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금초대는 성령을 상징한다. 믿으시면 아멘. 내 신앙이 삼위일체 신앙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기도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올해 2018년도에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면은 또 축복받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면은 기도에 힘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병 고침 받아야 되니까요. 할렐루야.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직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가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몸담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자, 기도는 분향단이다. 할렐루야. 자, 떡상이 있어요. 12덩어리야. 날마다 갈아내요. 더운 떡으로.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인데 오늘날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원하시면 아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약이다. 기도가 보약이다. 성령님이 보약이시다. 물질로 표현해서 죄송해요. 성령님 인간의 언어니까 할 수 없잖아요. 성령의 안약을 발라라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또. 그러니까 성령도 약으로 말씀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해는요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백향목교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상고하되 할렐루야 깊이 신앙의 뿌리를 말씀의 뿌리내리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말씀 안에서요. 이상과 꿈도 말씀 안에서 비전과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직분도 무엇이든지 교회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한 장 이상씩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먹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영생의 양식이요 할렐루야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김익도 목사가요 안악산골의 깡패인데 깡패가 예수 믿고 개과천선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 마을에 이 껄렁껄렁한 불량배들이 깡패들이 찾아와서 어이 오늘도 한잔 하세, 막걸리 한잔 하세, 소주 한잔 하세 그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김익두 청년이 아 나는 요즘에 약을 먹고 있네. 아니 어디가 아파 무슨 약을 먹어? 나는 구약과 신약을 먹고 있네. 그것을 잘 먹었더니 위대한 부흥사가 되잖아요. 김익두 목사님 위대한 부흥사가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교사가 쪽봉을 쳤더니요 그 깡패가 죄송해요 하나님 그걸 딱 찢어가지고 코를 풀어가지고 버려버렸어. 그러니까 선교사가 한국말을 잘하는데 그 코가 썩을지어다. 아니 정말이에요. 제가 한 소리가 아니고 코가 썩는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날 밤부터 코가 썩으면 어떡하지, 코가 썩으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코가 썩으면 어떡하지. 이게 뱅뱅뱅 돌고요 또 돌고 머릿속에서 계속 돌고 안 없어져. 그래서 지가 나왔어요 교회를. 할렐루야.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역사에 써진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요 사람이 변화가 된다 그 말이요. 깡패가 변화돼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됐더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말씀으로 병고침 받고 말씀으로 새힘 먹고 말씀으로 꿈과 비전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읽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2부에도 여러분 시편 23편을 외우고
3부에도 시편 여러분 1편을 외우고 또 다른 성경들을 따라서 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외우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능력이 되니까. 잠자는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요. 자, 듣는 말씀은 외우는 말씀은 쉐바요. 자, 내게 부딪혀오는 말씀은 레바요. 내게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하나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은요 로마서 8장 18절이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저희 형님이 붓글씨를 샀으니까 죄송해요. 똥통에도 그걸 붙여놓고 붓글씨로 써서 펜글씨로 써가지고 책상 앞에도 붙여놓고 자 벽에도 붙여놓고 부엌에도 붙여놓고 자 그 다음에 마루에 여러분 기둥에도 붙여놓고 어디든지 가면은 그 말씀이 있는 거야. 그 말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말씀이 힘이야. 저 형님도 그 말씀이 힘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형님이요 여러분 가방이 얼마나 무거워요. 책이 막 12권씩만 들었잖아요. 막 그 외에 참고서도 들어있고 그런데 벤또도 못 사가지고 가 우리는.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4시 5시에 오니까 산을 넘어오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이러니까 캄캄한 거야. 캄캄한 거야. 막 짐승이 울부짖는 거야. 그래 너무 놀랬고 너무 혼비박산했고 너무 두려움이 이렇게 임해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래요. 그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나는 잘 될 것이다 해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루터는 오직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일어났어요. 루터는요. 할렐루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오는 것이 내 맘대. 그런 경험을 2018년도에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촛대는 무엇을 상징한다? 성령을 상징한다. 7개 촛대가 요즘 감리교회는 늘 있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은요 다 통하게 돼 있어. 한쪽에서 기름을 넣으면요 7개 촛대 불이 싹 들어옵니다. 연합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연합이 됩니다. 한 몸이 됩니다. 부부간에도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육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혼적으로도 하나 되고 부부간에도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고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교회끼리 하나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연합이에요. 할렐루야. 한쪽으로 여러분 기름을 부으면요 7촛대가 다 불이 들어온다. 그것은 또요 여러분 가다에다 부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뿅 하고 나오게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요 쳐서 만들어라고 그랬어요. 쳐서 주물럭 이렇게 그냥 찍어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망치로 쳐서 금초대를 만들었으니까요. 그게요 망치로 금초대를 쳐서 그런 형상이 나올 때까지는요 얼마나 망치로 두들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직분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망치로 많이 두드려 맞아요. 나도 두드려 맞았으니까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 안 맞았으면 뺀질이 해가지고는요 지금도 목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지가 잘났다고. 우리 형님은 목사가 되고 나는 장로가 되어서 내가 돈을 벌어서 잘 그렇게 섬겨드리겠습니다 하고 장담도 했는데 사업도 모르는 것이 그렇게 하고 자빠졌어. 말만요. 얻어맞아서 뒤지가 얻어맞고 한 대 더 맞고요 3번은요 엎드려지고 엎어지고 하군요. 그 다음에는요 서라벌에 주물러 고기처럼 하나님이 나를 주물러 놓으셔가지고 목사가 안 되니까 발발거리고. 아니 보세요. 강원신 목사님이나 진득이 목사님 잘하고 있는데 10년 가까이 9년 8개월 동안 제가 제 동창들이잖아요. 그들과 같이 목사고시를 봤는데 내가 잘 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목사고시 잘 봤다고. 그래놓고도 고시 합격해놓고 목사가 안 된 놈은 이 나쁜 놈 이 김도관이야. 10년 가까이 봐요. 기자 생활도 하고 언론계에 있었죠. 그 다음에 또 글을 쓰니까요 글을 쓰고 강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신학교 가서 여러분 강의도 하고. 제가 30대 초반에요 여러분 그래도 장로교 신학교 가서요 여러분 신대원에서 가르치고 내일 모레 목사 될 사람들 장로교 한국에서 종신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 보세요 이 대학부 4학년을 가르치고 괜찮은 김도관이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목사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안 되고 딴 길만 하고 딴 길만 걸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고난의 풀무불에 넣으시고 망치로 때리시는데 금초대를 만들기 위해서 망치로 때리시는데 얼마나 아픈지 내가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내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내 요즘에 형편을 보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그게 시작이지 끝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요 축복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고난을 당해가지고 내가 그때 30대 초반에 나는 다 인생이 끝난 줄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랄하고 자빠졌는데 그랬을 거야 아마 저를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인생이. 근데 그게요 고난이 왜 시작이 되는데 금초대를 여러분 망치로 두들려서 그런 형상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금초대가 두드려 맞았어요. 그러니까 빛을 발하죠.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그렇게 연단받아서 우리도 금초대처럼 여러분 망치로 두들겨서 계속해서 연단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쩔 때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요 여러분 예방적인 섭리로 인도하시고 어쩔 때는 인도적인 섭리로 인도하셔도 어쩔 때는 두드려 팬다니까요. 허용적인 섭리를 통해서 고난받게 해서 두드려 패면은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녀 문제를 통해서 두들리고 또 여러분 물질로 이렇게 두들기시고 또 여러분 병을 줘서 두들기시고 망치로 이렇게 금초대가 나올 때까지 형상이 나올 때까지 두들기신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종말이 아니고 고난이, 그 고난이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다.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가는 길을 오니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망치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금초대 형상이 나오게 할 때까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저는요 거의 그래도 죄송해요 교만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거의 순종하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하면 순종해버리거든요. 왜? 옛날처럼 한때 얻어맞고 또 더 얻어맞고 그 다음에 서라본에 이 고기처럼 주물러 고기처럼 될까 봐서 그렇게 저는요 그래서 이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고 나는 사람만이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그렇지만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나를 꺾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나를 꺾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통과하는 자는 여러분 일곱 촛대처럼 빛나게 될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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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불을, 성령의 불을, 믿음의 불을, 은사의 불을, 사명의 불을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지말 교회들은 불 꺼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 꺼졌어요. 여러분 불 붙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 붙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 붙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불이 붙어야 내 신앙 올라가게 될 것이요. 불이 붙어야 내가 전도도 하게 될 것이요. 불이 붙어야 뜨거워지게 될 것이요. 뜨거워지면 병도 낫게 될 것이요. 신앙도 여러분 온전하게 될 것이요. 내 마음도 치료받게 될 것이요. 상처도 치료받게 될 것이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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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로 뜨거워지고 기도로 뜨거워지고 은사로 뜨거워지고 사명으로 뜨거워지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일곱 금초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소는 창문이 없어요. 캄캄해요. 그런데 일곱 금초대가 환하게 빛을 비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내 심령이 밝아집니다. 내 가정이 밝아집니다. 할렐루야. 지역이 밝아집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것이요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요 건강한 가족 제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요 성령 받아서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가면요 1년에 대속죄일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여러분 잘못하면 하나님이 급사시키니까 이 발목에다가 여러분 밧줄을 달아가지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제사장이 안에서 속죄소 안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딸랑딸랑 살아있구나 소리가 없으면요 그 밧줄을 잡아당겨서 여러분 그 시신을 내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이 나와 있을 정도로 이 속죄소에 들어가는 것은요 굉장한 엄중한 곳이에요. 거기가요. 그런데 이 법궤에는요 뭐가 있느냐? 거기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담겨 있는데 첫째는 만나 항아리, 두 번째는
십계명 두 돌판,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거기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첫째는 만나 항아리.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야. 처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아주 막 볶아놓은 것처럼 기름에 튀간 것처럼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맛있는 것도 몇 년 먹고요 몇십 년 먹으면요 질려가지고 아주 막 질려가지고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고 축복을 처음 받고 그러면요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감사한데요 조금 가면요 옛날 보릿고개를 넘던 시절에 양잿물에 여러분 빤스를 삶아가지고 빤스가 쫙 늘어지듯이 그렇게 여러분 쫙 늘어져가지고는요 신앙생활이 볼품없게 돼버려요. 때려 죽여라 이놈아, 나는 억지로 교회 다닌다 이놈아. 그러면서요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래요? 불이 꺼져서 그런다니까. 불이 꺼져서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요 이 만나 항아리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내 신앙은요 꽝이야. 감사를 잃어버린 신앙은 마귀가 역사하는 신앙이요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내가 병드는 신앙이요 육체도 병들고 내 신앙도 병들고 내 마음도 병들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속에는요 병이 떠날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속에는요 육체가 강건하게 될 것이요 마음도 치료받게 될 것이요 엔돌핀이 나오고 할렐루야 다이돌핀이 나와가지고 천연 면역제가 나와서 병마를 잡아먹어버린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건강해진다니까요. 육체도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정신도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신앙도 건강해지고 믿으시면 아멘. 감사를 잃지 마세요. 만나 항아리가 법궤 속에 든 것은요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이에요. 범사에 고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물질 여러분 엄청난 이런 핍박이 있어도 여러분 전대가 뚫렸어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요 영성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증거예요. 내 전 감사한 여러분 일본의 성자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하나님은 저주를 아니시지만 만약에 저주하신다면은 감사의 마음을 빼앗아가서 그것이 저주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뜻은 뭐냐면요 여러분 감사 없는 신앙은 저주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전 감사니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감사를 빼버리면요 은혜가 빠지는 것이고 풍선에 바람이 빠진 것이고 풍금에 바람 빠져가지고요 하고요 여러분 안 좋은 소리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시면은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면은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하시면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나 항아리는 무엇을 상징한다? 감사. 자 자기들이 돈 주고 이 만나를 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주고 샀어요. 새벽마다 싱싱한 것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것을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여러분 박한 식물이라고 그러면서 밭일을 못하겠다고 그래요. 밭일을 못하겠다고 그래요. 애굽에서 부추와 수박과 참외를 먹고 정욕적인 삶을 살았는데 여기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만나만 먹으니까 박한 식물로 인해서 이 몸이 쇠약해졌다고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동을 치니까 섞여 사는 무리들에게 부안내동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화가 나셔가지고 다베라 사건을 이렇게 일으키신데요. 여러분 메추라기가 하루끼쯤 사나이가 걸어갈 때 하루끼쯤 해서 여러분 2규빗 반이나 쌓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고기를 먹이시고는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 감사를 빼버리면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만나 항아리는 감사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어저께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 찾진 않겠어요. 민수기 16장 17장에 나오는데요 이 아론과 모세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렇게 리드를 하고 운전하고 이렇게 인도를 하니까 여러분 몇 사람들이 족장 유명한 몇 사람들이요 우리도 그런 리더십이 있다.
우리도 하나님과 교통을 한다,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하고는요, 그렇게 방정을 떨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속으로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한 사람은 다 들어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가지고는요, 모세와 아론을 시켜가지고는요, 성막 안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팡이, 설국과 지팡이를 다 가져와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론을 시키셨어요. 그렇게.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여러분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이 권세는, 영적 권세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다. 깨닫고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성화가 되려면요, 반드시 7가지 이렇게 덕성이 필요한데, 그 중에 제일 먼저가 순종이야. 순종이야. 이 순종의 단계를 못 넘으면요, 성화가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캐리가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식이 없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셨으므로 그 말씀에 의해서 제가 교회 질서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영성이고 이것이 질서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언약궤 속에, 법궤 속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주셨던 것을 믿으시면 아멘. 성경 말씀을 잘 찾아보면 김덕환 목사가 성경을 잘 풀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그건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요, 제가 말씀 중에 깨달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십계명이야. 이것도 여러분 질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질서가 있는 걸 믿으시면 하면, 왜 십계명을 여러분 법궤 속에 넣어놨어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을 계시받고 있었고, 십계명을 계시받고 있었어요. 십계라는 영화 속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날 편기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세와 이 여호수아 장군을 기다리는데 안 나타나고 안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지도하던 모세는 어디 가서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를 세웁시다 해가지고요, 아론이 그때 자기가 중간 지도자니까 모세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기도하면서 잠잠하면서 기다립시다. 성막을 계시받고 지금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거기 가 있는데 조금 지체된 것 같으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이 아론이 그렇게 백성들을 다 핸들했으면 좋은데, 자기가 대장을 해가지고, 모세가 없으니까 자기가 대장을 해가지고는요, 금귀고리, 자 은가락지, 다 귀고리, 금고리 다 가져와라. 다 가져와가지고요, 아피스 여러분 송아지상을, 금상을 만들어가지고요, 내일은 여호와 축제다 해가지고 날짜를 정해놔가지고요, 먹고 마시고 뛰고 즐기고 난리 법석이 일어났는데, 학자들 말하기로 그게 싱크리티즘 페스티벌이라고 그랬어요. 혼합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교도들의 신앙을 접목시켜가지고 여호와의 절기, 명절을 만들어놨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혼합을 싫어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인본주의도 싫어하고 혼합주의도 싫어하고 여러분요, 다 싫어하시거든요. 순수한 것을 원하시고요, 단순한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교도들, 그런 우상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축제 그대로 여호와의 축제라고 해가지고요, 금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 아닌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복음을 변질시켜가지고 막 뛰고 놀며 먹고 마시고 혼란이 가지고 됐어요. 그것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들었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을요, 금송아지상에 던져버려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십계라는 영화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갈아가지고 자 깨뜨려져 버렸어요. 완전히 금송아지상도 깨뜨리고 십계명도 깨뜨려졌어요. 그걸 갈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서라, 이쪽 편에 서라면 이쪽 사람은 서라 해가지고요, 여러분 저쪽 편에 쓴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주동자들은요 다 칼로 작살내게 만드셔서
3,000명이 그날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지도자가 자기가 대장로를 하다가 결국은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그런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났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는 안 된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그래서 참 가슴 아프다. 사도권이 회복이 돼야 된다. 성령 충만받아서, 말씀 충만받아서 교회 질서를 회복돼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순종과 질서를 상징하는 십계명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깊이 말뚝들이 있어요. 그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건 교회라고 그랬는데 그 말뚝들은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신학생들이고 장로님들이고 전사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각 선교 회장들이고 팀장들이고 할렐루야. 말뚝이야. 이 교회를 바치고 있는, 울타리를 바치고 있는 말뚝들입니다. 말뚝이 뽑히면 되겠어요? 안 되죠. 깊이 박혀야 되죠. 말씀 위에 깊이, 할렐루야. 사명으로 깊이, 은사로 깊이 박혀서 위대한 말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막의 울타리에 말뚝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1절 이하에 보면요,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 집사는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됐다고 그랬고, 자 3절 4절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를 같이 개척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사 부부는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충성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또 교회에서 내 신앙으로, 내 영성으로 이루어질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원하시면 아멘. 성막에 말뚝이 필요하듯이 우리 교회의 말뚝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할 수 없는 말뚝, 깊이 박힌 말뚝, 사명으로, 할렐루야, 은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박힌